마태복음 강의 설교 64번째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5장 21절로 39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기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기를 중심으로 한 질서 아래서 사람들의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두려워한다 라는 것을 나사렛과 헤롯을 통해서 저희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3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필요한 사람들은 무리들도 제자들도 이방인들도 모두 필요로 합니다. 모두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대안 외에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을 통하여 예수님을 신문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 규명하시면서 죄의 결과로서의 모순을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고 싶지만 구원할 수 없는 잘못된 형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물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사렛 사람들과 헤롯의 죄에 반감해 예수님은 3가지 기적을 대답처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예수님에 대한 죄에 반감해 예수님은 또다시 3가지 기적으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 기적의 내용은 첫 번째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 여인의 딸을 낫게 해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갈릴리 호수 근처 산에 올라가셔서 큰 무리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무리들이 4일간 따라다니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보면 앞서서 나사렛 사람들과 헤롯의 반감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3가지 기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기적들이 나열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만 보면 앞선 3가지의 기적들과 비교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5병이어의 사건이 있었고 7병이어 사건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빠져서 예수님에게 믿음에 대해서 질책을 받은 사건과 비교해서 오늘 본문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믿음을 칭찬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또 이제 앞선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치유받는 사건이 있었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치유를 받는 사건들이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우리는 본문의 비교 혹은 병행이 분명한 대조의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 대조의 초점은 앞선 기적 3가지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뒤에 있는 본문의 3가지 기적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선 3가지 기적 중에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은
이방인과 혼합된 유대인, 천시받는 유대인에게 기적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세 가지는 너무 분명하게 이방인 거주 지역으로 넘어가셔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헤롯 안티파스, 즉 예수님을 요한처럼 여겼던, 그 요한을 죽였었던 그 안티파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계셨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땅을 벗어나셔요. 그 땅을 벗어나는 시작이 오늘 두로와 시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니키아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리적 감각에 의해서는 여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원주민, 이방인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두로와 시돈 도망가시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의 지역을 넘어서서 헤롯 빌립의 지역으로 가십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부분인데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이방인 계열 주거지가 있어요. 그곳을 예수님이 지금 건너가셔서 그 근처에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칠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증가하는 반감을 피해서 그들이 혐오하는 이방인의 도시도 일부러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도시에서 치유를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묻는 거죠. 마태는 왜 굳이 이방인의 도시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외식된 죄의 모순을 밝히고 나서 배치해서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방인을 향한 기적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외식이 어떻게 대답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인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의 땅에서 치유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외식된 그 죄의 모순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대답은 이방인에게도 약속을 하신 것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약속하셨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나 하지 말라. 이사야서 49장에서 57장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54장 5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있다면 56장은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를 그 범주를 넓혀서 이야기하는데 그 범주에 오늘 이방인과 고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사실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약속은 구약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마태가 강조하는 본문을 보십시오. 먼저 가나안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데 그 지방에서 가나안 여인이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기한 것은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명칭은 당시의 명칭입니다.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수로보니게라고 이제 명칭하는 것인데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의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이미 없는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이 정복해야만 하는 땅이었으며 자신들이 이방인에게 빼앗긴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가 이 지금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대상이 정확하게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인 그녀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 약속의 성취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이방인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성취자로서 약속의 성취자로서 나타나는 모습이 지금 보면서 정확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는데 그 침묵과 대조되게 제자들은 여자들이 시끄러우니까 쫓아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부대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여자를 보고 시끄러우니까 쫓아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인한테 이야기하는데 제자들한테 이야기하신 거죠. 자신이 약속의 성취자이시며 그 약속의 성취에 있어서 유대인 백성을 구원하는 사역의 범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 그런데 여자가 이것을 듣고도 이야기합니다.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굉장히 치욕스러운 표현이죠. 다만 여기 있는 개라고 하는 표현은 들개가 아니라 가져서 키우는 개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옳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도 주인 인생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여인이 가진 이 고백이 왜 믿음이냐면 여러분 긍휼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한다는 점에서도 믿음이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전제가 뭐냐면 자녀하고 개는 구별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먼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인이 이야기한 대답, 그러나 개도 주의 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주여 자녀를 위한 것이 개를 배척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나누어질 수는 있겠지만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훌륭하도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딸을 낫게 하십니다. 또 봅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어느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십니다. 올라가 앉으셨다는 표현은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 다리 저는 자, 장애인, 맹인, 벙어리 등이 즉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서 배척당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놀랍게 여겨 그것을 모두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인을 치유하셨는데 그 이방인 무리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고 약속을 하셔서 신실하시면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기도 해요. 지금 이방인을 치유하시는데 끊임없이 이방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약속의 성취자로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치유받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과 상관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그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대조가 보이고 있다는 거죠. 또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종류의 사건과 같은 구조이지만 작은 차이를 제외하면 똑같이 서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사실 그 무리가 예수님을 선동하여서 주동자로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칠병이어 사건에서 그들이 가만히 듣고 치유받고 그냥 흩어집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조가 이제 명확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심지어 오늘 예수님께서 칠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곳이 어디예요? 산 위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알아요.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산에 올라간다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받은 약속들 중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말 이래. 그러니까 그날이에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니 만방의 그리도 모여들 것이다. 산들이 있는데 그 산들 중에서 여호와의 산이 가장 높을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산에 모두가 다 모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약속의 말씀 등을 연상시키면서 마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지금 약속의 성취에 있어서 이방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1차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일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속하신 성품과 신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이 선택한 구원의 방법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인도 그렇고 산 위에 모인 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에게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는 것뿐입니다. 무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환자들을 데리고 왔을 뿐입니다. 이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뿐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다, 내가 당신에게 치유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진 것이 있다면, 내가 내세울 것이 있다면 주장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너에게 유익될 만한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이런 것들을 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그리고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인간은 인맥과 학연과 지연을 동원해서도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거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가진 조건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사기를 치는 거죠. 내가 가진 게 없지만 가진 것처럼 속여서 그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긍휼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 부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가나안 여인이 행한 태도가 바로 이 긍휼을 바라는 태도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우리는 생각하기로 내가 불쌍해야, 혹은 내가 어떤 조건을 제시해야 그가 역사하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역사의 모든 근거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동기는 하나님의 성품이지 어떤 나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간구합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나 자신의 의를 근거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한다는 것이죠. 사기를 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가진 것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제사를 명하시면서 바라던 것은 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뼈저린 후회와 아픔을 가지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제사를 드리면서 불로 태워 연기를 올려드리면서 진노하신 하나님을 달래는 요식행위, 이 정도 생각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만족을 하시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라고 하는 영역에서의 기도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면 그 죄를 없는 것과 같이 여겨주신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하시되 우리가 감격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의 창조생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것을 보면서 만족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내세워서 그를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움직이시는 것을 보면서 그가 움직이시는 그 성품을 보면서 내가 만족하고 감격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예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예배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방인에게도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일의 조건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유대인이 선택한 구원의 방법이 실패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 민낯을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구원을 완전 부정하진 않았어요. 마태복음 8장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백부장의 경우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7장 5절인데 오히려 그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이 이방인 백부장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실 이방인들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보면은 에돔 족속 중에 그나스 가게에 속한 갈렙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라합과 룻 역시도 우리가 흔히 알고는 이방인이었죠. 유대인은 이방인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이 아니라 유일신 신앙이었어요. 그 유일신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방인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몇 가지 절차와 조건을 가지고 개종을 허락해주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마저도 유일신 사상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생겼다는 거죠.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혼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배척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 모계사회의 특징도 좀 아셔야 되는 게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개종 절차를 거치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엄마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이에요. 밑에가. 그럼 그 엄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는 그 이방인에 대해서 경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들의 유일신 사상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복해서 약속은 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5절 말씀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유대인 백성은 이방인을 보면서 경계하는 동시에 여전히 구원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하시는 방법으로서 자신들이 높아지고 영화롭게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이 높아지고 그 이방인이 낮아서서 그 낮은 이방인들이 높은 유대인들을 보고 사모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지금 로마를 증오하면서도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동경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신들이 모든 이 세계, 이 인류의 패자가 되어가지고 그 패자된 그 자신의 탁월한 위치에 이방인들이 흠모함을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태복음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유대인의 좋은 신앙과 믿음 자체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유대는 굉장히 타락한 상태였고 또 그 타락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내부 분열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비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혹은 유대인들이 그 가진 자격과 조건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해야만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니야. 난 너의 성공과 상관없이 나는 이방인에게 지금 약속을 성취할 거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충격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마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에 있어서 그들의 자격이 없으며 심지어 역사 속에서 믿었던 구원의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절망을 시킵니까? 너무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조금만 더 깊이 봅시다. 바로 앞선 문맥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대표로 하는 외식이 보여졌어요. 이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형식으로 본질을 지켰다고 주장하고 착각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모순적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은 그들이 선택한 방식으로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세 가지 기적은 이 모순을 가진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순이 가진 위험성의 가장 큰 것은 무지입니다. 정확히 이야기 드리면 역설의 결과로서 모순의 위험성이 무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순이라고 하는 뜻은 참과 방패죠. 참인 동시에 거짓인 명제. 이것을 우리가 모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전제에서 바르게 추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모순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한 아이가 벽에 낙서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낙서하지 마. 근데 그 아이가 낙서하고 있는 내용이 낙서하지 마 라는 글이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낙서 금지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벽에 낙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결과가 모순인 거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인간을 역설적인 존재로 만들고 모순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자기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자기 사랑이 오히려 구원부터 멀어지게 하는 효과인 거죠. 낙서 금지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벽이 낙서가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은 혼란에 빠집니다. 왜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무지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순에 빠져서 무지한 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대답이 이방인 향한 약속의 성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어머니와 함께 산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자리에 대신해서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는 명문대를 졸업했고 직장에서 인정도 받았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모두 그가 책임감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결혼한 이후부터 그는 그 책임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내가 자신이 책임감이 없는 남편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아내가 불행해지고 불행해진 아내가 자신과 이혼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역설적이죠. 왜요? 책임감이 그로 하여금 아내와 결혼하게끔 만드는 놀라운 수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책임감은 그를 구원하는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결혼하고 나서도 그 책임감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 어느새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속 얘기를 안 하니까. 약한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아내한테 무언가를 부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조금씩 생각하는 거죠. 처음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내가 남편한테 사랑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남편의 자기 만족에 이용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결단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불평을 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이혼을 이야기하는 거죠. 남편은 그 순간까지도 왜 이혼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요? 자기가 지금 공격받고 있는 이 책임감은 자기를 지금까지 구원한 요소였단 말입니다. 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가 살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책임감이 부부관계를 망치다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언가 다른 요소,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혼 법정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남편이 이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책임감은 의심할 수 없는 구원의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외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구원의 방식이 철저하게 무너지기 전까지 우리는 그것이 왜 무너져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 앞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의 수단을 안 받아들이시는 거지? 나는 이 구원의 수단을 가지고, 제덕을 가지고, 명령을 가지고, 율법주의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것이 나를 구원해왔는데, 왜 이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라고 충격적인 것입니다. 충격에 빠져서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바로 이 무지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방인을 향하여서 세 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약속의 성취를 알리시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한테 구원이 베풀어졌어요. 그럼 무슨 일이에요? 자신들이 지배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자신은 여전히 식민지에 속박당하고 있는 속국의 신세입니다. 이상한 거죠.
그럼 여기서 그들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구원의 방식이 잘못된 거구나. 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아내 인생을 책임져야만 아내가 행복해질 것이고 결혼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남편이 이혼 도장을 찍고 나가는 아내가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책임감으로 아내를 행복하게 하려고 한 것이 잘못된 거구나 라고 깨닫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방인에게 기적이 행해지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니까 우리의 작가 조건으로 이 땅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들은 자신의 구원의 방법이 잘못된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비밀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디요. 자신의 성공의 구원이 되리라 믿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일부러 유대인을 희망 고문시키셨다. 절망시키시면서 이방인을 위한 도구처럼 사용하신 거 아니냐? 이방인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느냐? 그럼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유대인 백성이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 온 인류의 패자가 돼서 지배자가 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일으키겠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7장 6절로 9절 말씀에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지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되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해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왜 선택하셨다고요? 너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마치 그들이 가장 못났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가장 못났기 때문에 그 못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라고. 아니요. 그들의 못남은 조건이 아니에요. 방법일 뿐이지. 그들이 많든 적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형교회라서 싫어하시는 게 아니고 개척교회에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수가 작기 때문에 내가 못났기 때문에 그냥 내가 실패해야만 역사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공을 하든 실패는 하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가끔 착각합니다. 특히 개척교회에 있는 목회자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형교회 무조건 잘못해서 하나님은 저는 성공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실 거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을 합리화시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공을 통해서든 실패를 통해서든 자신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해야만 역사하셨느냐?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패해야만 역사시키신다가 아니라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사랑으로 역사를 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신실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이 성공되었어도 신앙이 굉장히 건전했었어도 신실함을 통해서 역사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신실함으로 역사하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뭐 이런 차이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한테 약속대로 용돈을 줬어요. 그럼 자녀는 두 가지 경우로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나한테 약속대로 돈을 주셨다는 그 신실함을 자랑합니다. 우리 아빠가 나한테 돈 줬어. 우리 아빠 약속 잘 지키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는 자기가 돈 달라고 하는 대로 주는 ATM 기계랑 같아. 야, 우리 아빠는 내가 원하면 다 줘. 라고 자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간에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감탄과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것이죠. 후자의 경우에는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혹은 자녀의 부족함을 인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은 아버지는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실패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 실패하게 해서 구원을 이루셨다가 아니라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도 같습니다. 이방인에게 약속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선택했던 구원의 수단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그리고 절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안에서 신자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선택을 했는지 깨닫습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지금 파멸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변 사람을 많이 아프게 했는지,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이. 그리고 그 일하심을 보면서 내가 선택한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악순환을 선택했다니, 내가 이렇게 파멸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니, 내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다니, 내가 잘못되었구나. 주여, 내가 주님 앞에서 항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것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실패를 드러내서 보게 됩니다.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패를 보게 됐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단순히 절망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갈 동기부여를 얻습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 영화롭게 해서 이방인을 부르시겠다고 하는 그 맥락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부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기 악인과 부리한 자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죄를 밝히시는 이유, 죄를 드러내 보이시는 이유, 내가 한 선택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게 하시는 이유, 간단합니다. 나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실패마저도 구원의 제휴로 사용하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길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생각은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만의 것인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실패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사용하신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신자는 위대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기서 신자는 실제적인 동기부여를 얻습니다. 그래,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으신 그 하나님께 나는 항복할 수밖에 없구나. 주여, 당신이 맞습니다. 성공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자가 조건이 높아지는 것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군요, 주님. 내 아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군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내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진정한 사랑이신, 진정한 만족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나를 구원하신 것이 맞습니다, 주님. 로마서 11장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삶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삶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지금 이사야가 했던 해석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실패를 허락하시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긍휼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실패를 허락하셔서 그것으로도 구원을 만드신 하나님. 이것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사건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헛된 것으로, 약한 것으로 결코 5,000명과 4,000명을 먹을 수 없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가지고 모든 일을 먹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실패를 가지고, 실수를 가지고,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제휴로 삼으셔서 우리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우린 감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도 역사할 수 있습니까? 오, 주님, 당신이 맞습니다.
나는 합리적으로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이성적으로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옳은 것을 주장해야만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넘어짐마저도 당신에게 구원의 재료가 되는군요. 오 주님, 놀랍습니다. 내가 이제 항복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나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보인 모순에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기적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대인은 모순된 죄를 알고 그 모순된 죄 속에서 무지를 뜯어내면서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구원은 위대하고 또 경이롭습니다. 고통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기다릴 것은 절망이 아니다. 그의 위대하심이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실패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구원에 대한 위대함과 그 놀라움을 찬양할 준비를 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처참한 죽음을 통해서도 가장 놀라운 생명을 이루신 분이 누군지. 그것이 우리의 근거입니다. 우리 중에 실패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실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넘어지고 깨지고 존재가 흔들리는 경험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아픔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향해야 될 방향은 실패를 재료 삼아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패는 절망하지만 이 실패를 재료 삼아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 행해야 될 방법이라고 방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의존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가나안 여인과 같습니다. 간구하고 간청할 때 그는 침묵하십니다. 우리는 그 침묵을 너무 잘 경험하죠. 우리의 행위가 실패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자격 없음을 직면하여 자존심이 상해서 그 자리에 떠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 간청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당신은 사랑이지만 날 사랑할 만큼의 그 사랑은 없었구나. 그래, 난 더 이상 여기에 있지 못하겠어. 떠날 거야. 라고 떠날 거예요. 혹은 자격 없음을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긍휼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주여, 맞습니다. 당신이 침묵하실 정도 나는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긍휼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당신 그 긍휼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당신의 그 사랑을 의존해서 나갑니다. 나를 보시옵소서. 내 외침을 들으시옵소서. 나를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풀썩이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내면치 마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선택지에서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 침묵 가운데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한다면 그 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는 게 더 중요한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신앙은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신앙은 절박함이었고 그녀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존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절망 앞에서 더 나아갈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시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가 역사하신 이유는 내가 아니라 그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럼 나 실패해도 상관없으니까 막 살래. 어차피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하시는 거잖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는 부모한테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를 아무리 욕한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주는 혜택 속에서 항상 거합니다. 학생 때 특히 공부는 안 하지만 부모한테 의무를 요청한 거죠. 엄마 아빠 날 먹여 살릴 의무가 있어. 난 공부에 의무는 다 하지 않는데. 이 모습 속에 우리 항상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정말로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무언가를 준다면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을 때 신실하신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징계할 수밖에 없죠. 그 징계 속에서도 우리는 결국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샀으니까 엄마 아빠 날 먹여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한다면 날 먹여 살려주세요.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마음대로 논리를 가져다 쓸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부모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를 대할 때 우리는 실패를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지이고 외식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신실하심에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 실패해도 되니까 마음대로 살래요. 이럴 수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고 순종하고자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해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때 나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존해야만 합니다. 거기서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대인은 굉장히 성교적인 집단입니다. 그 회당을 항상 오픈했었어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경고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이유도, 그리고 그 여러 번역본들을 활용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당시 젊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중에서 헬라어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72년이 나온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근데 이들의 이러한 열심은 3세기 넘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 유대인이 흩어진다. 근데 되게 웃긴 건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성경적 열심이 적었기 때문에 그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못했어요. 혹은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못했어요. 당장 자기들이 힘드니까. 그런데 이걸 누가 해요? 이걸 기독교가 합니다. 기독교는 히브리 성경을 혹은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성교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이 기독교든 유대교든지 간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똑같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독교인은 더 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했죠. 고난과 핍박이기 때문에 똑같이 무너져야 되는데 한쪽은 더욱더 확장했고 한쪽은 조금 더 방어적인 수세에 취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유일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위축되어야만 했고 누군가는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실패가 아닌 것을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자신들의 실패와 자신들의 무너짐이 또 다른 제도가 될 것을. 스데반의 죽음이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자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들 기독교는 보았지만 유대교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난은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아줍니다. 모든 고난과 모든 시련 속에서 나의 존재를 아무리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그리고 그의 말씀이 사랑이 되어서 기독교에게 생명이 되었고 생동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세상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무너져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존재의 근거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실패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에 성공하셔야만 합니다. 신앙에서 탁월함을 누리셔야만 합니다. 기도하셔야죠. 말씀 보셔야만 합니다. 찬양하셔야만 합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그리고 누구보다 부흥을 갈망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실패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실패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의 신앙은 나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아니라 주님을 근거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실패마저도 재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실수마저도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들어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써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내게 유일한 아주 작은 탁월함이 있다면 그 탁월함을 가지고 당신의 신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구원이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에게로 달려갑니다. 나의 실패마저도 재료로 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